말씀 보십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에르사렘과 나가서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한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 금성으로 돌아가나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중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책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장막에서 섬기며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상쾌하다 수고하와 또의 제사장들과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일주일에 정하라. 아멘. 네, 코로나19가 해제됐지만 우리 교회 예배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몇 년 동안에 많이 흐트러졌어요.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과거는 적극성이 있고 찬송을 하나 불러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그냥 마지못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이거 좀 회복이 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정립할 만한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종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내린 거지만은 제사 그 제도 가운데서 핵심적인로 일하는 분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예. 그래서 개혁을 한다면 예형적으로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예배하면 기본적으로 뭐였습니까? 와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서 번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장한테 넘기면 제사장이 이제 안수를 이제 하겠고 본인이 안수하겠고 그러면 제사장이 한 번에 60cm 되는 단도로 찔러 죽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벗겨서 떼놓고 나머지를 그대로 번제단 올려서 사릅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자아, 욕심, 탐욕, 또 잘못된 사상,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물로 드리는 그걸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자꾸 옆에서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데 쉽게 말해 이 제사 제도가 굉장히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제사장도 굉장히 많이 주체적으로 하지만은 만일에 요즘에 와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하면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님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총회에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 있어서, 현대에 있어서 제사장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계획을 통해서 살펴보고 스스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개혁하는 기회를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여튼 이 과거에는 제사장이 레이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이렇게 한정이 됐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서 제사장은 누굴까요?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언제부터냐? 천국에 가서부터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그 순간, 거듭나고 영생 받은 후부터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이 거룩한 제사. 또 다른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네. 근데 천주교는 제사장과 큰 무리를 구분을 해요. 또 그걸 따라서 제사장과 평신도를 구분하는데 모든 이단들도 역시 요한계시록 14만 4천하고 큰 무리를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가 14만 4천에 들고 그래 그 추가로 플러스 된 것은 너희는 큰 무리 2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하나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십자가에 대속함을 믿기만 하면 공짜로 구원받고 제사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전도 몇 명 더 해야 되고, 헌금 얼마 더 해야 되고, 뭐, 봉사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막 닥달을 해요. 이단들은. 예. 얼마만큼 해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아주 속에 있는 간고, 쑥이고 다 빼주는 거예요. 예, 혹시 실감이 안 나시면 저 오건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이단, 신천지 소굴에서 몇 시간 계셨다가 나오신 이 얘기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장일까요? 구약 제사장은 육적인 제사장이고,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제사장은 뭐 해야 되느냐는 거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구약성서 유다 왕 중에 악한 왕의 대표자가 아하스예요. 그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의 대표자예요. 아니 극과 극입니다. 이 부자간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마음은 도대체 하루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권을 쥐자마자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얼마만큼 그 아버지의 죄가 컸냐?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 한번 보십시다. 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더라. 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그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살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예. 자, 그러니까 아하스가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건 물론이구나. 산당수를 곳곳에 세워가지고 백성들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말씀 볼게요. 멀쩡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의 기물들을 막 부수고 또 성전 문들을 갖다가 잠가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껏 드려와졌던 성전 제사가 중단되겠죠. 성전 예배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이 앞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 제사도 드리면서 우상 숭배되고 양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아예 한꺼번에 저쪽으로 종교개혁을 해버린 겁니다. 이 아하스는. 예. 좋은 쪽으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쪽으로 종교개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볼 때는 힘들었죠. 예. 그 아들이 볼 때는 힘들었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왜 이렇게 종교가 이게 틀리냐,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기 아마 안 찾으셨을 겁니다만, 29장 1절 한번, 그 역대하 29장 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역대하 29장 1절. 예. 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 예루살렘에서 60한 사실이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의 수가의 딸이다. 제가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스가랴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좋은 가문에서 어머니가 왔어요. 남편은 어떻게 못 만들지만 자식들은 확실하게 신앙을 키웁니다. 여러분 그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왜 그래 놨을까요? 신앙 때문에. 그걸 중요한 게 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왕들의 신앙이 달라져요. 부모의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철저히 가르친 거죠. 뱃속에서부터 토라의 말씀을 읽고 애우고 실천하고 나면서부터 계속 붙여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서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스기야는 다윗과 솔로몬의 선행을 다 배웠을 것이고 또 아버지가 그 잘못 알고 있던 것들, 아버지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잖아, 잘못 행한 것들, 이것을 계속 지켜봤을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가 왕으로서 있을 때, 그래서 왕이 되면서 종교의 계획을 이루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자마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자 우상 타파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깨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구약시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다고 하면 자기 우상 갖다 부시는 것을 제일 먼저로 해요. 그런데 그거 손도 안 대고 먼저 다른 걸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뭐냐는 거죠. 자,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가 망가뜨려 놨던 성전 문들 그리고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성전 곳곳을 갖다가 수리한 거예요. 오랫동안 내버려뒀던 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갈고 닦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바로 뭐였냐 하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여러분 29장 보시면 나와요. 어제 카톡을 들어서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면 속죄제가 되면 하나님 속죄가 받아들였다 생각하면 나 자신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예. 번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예. 회복이 돼 갑니다. 그럼 그때에서 뭘 하냐면 6월절입니다. 예, 6월절 지켜요. 그런데 과거에는 6월절 동안에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만 와서 지켰는데 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야, 6월절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6월절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라. 한 거예요. 그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북이 합쳐가지고, 연합해가지고 6월절 지키는 것은. 정말 은혜의 축제를 합니다. 예. 솔로몬 때 이런 일이 있었고, 히스기야 때에서 다시 있게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 기뻐요. 6월절이 사실 그렇게 행복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먹죠? 네. 무교절에는 양 한 마리 잡아먹은 거 거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같이 먹는 게 뭐죠? 쓴나물하고 발효되지 않는 빵. 발효되지 않는 빵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부풀지 않는 그 빵. 네. 네. 뭐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거기다가 뭘 해요? 흰나물을 먹은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 일주일 내내. 별로 맛이 별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줄을 더 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왜?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거. 예배가 회복됐다는 그 감격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껏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 숭배했던 그 우상들 다 깨부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이는 대로 쪽쪽쪽. 예. 아세라 목상, 바알 주상 다 파괴하는 거예요. 우상 탑탐정을 왕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왕이 어떻게 보면 밑밥을 깔아준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 에너지로 가서 우상을 제거하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예. 하나님께 그 이걸 잘했다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개가 우선하고 그리고 나서의 종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힘들어요. 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예배하는 믿음. 이제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한 조치가 바로 2절, 3절, 4절입니다. 예. 자,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유인과 제사장들의 서열을 따라
예.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레인들로 하여금 뭐 한 거예요? 제사가 드리도록. 예. 레인들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제사예요. 이걸 우리는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지려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맨 먼저 그러면 이 제사를 지르는데 맨날 그 계속 제사장들 몇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을 24반차로, 그러니까 24개 조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기에서 1년에 2주씩, 기본적으로 2주씩 이렇게 해서 어, 가가지고, 보름씩 가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집에 갔다가 특별히 1년에 그 명절 있잖아. 6월절, 오순절, 수장절 할 때 그 명절 때는 다 이제 전 제사장들이 다 와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는 24개로 나눠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바로 그 얘기를 앞에 하는 거, 반열을 정하고 하는 거,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재조직시킨 거예요. 일할 사람 만들어내잖아요. 당번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교대로 하도록.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 이 재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기에 여러분이 보시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속제제, 속건제, 예, 또 화목제, 소제.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쓰는 게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들이죠? 예, 양들, 염소, 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드려질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이 상번제를 위해서 이 들어가는 희생 제물을 히스기야가 내놓겠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유대 왕들은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전통적으로 이걸 해 왔어요.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그래서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 바쳤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 다만 잡는 시간은 동시에 못 잡으니까 뭐 그것이 열흘이라든지 뭐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달라붙어 잡았겠죠. 네, 그 번제를 드렸던 거죠. 자, 성전 마당에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의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없으면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자는 것은 일종의 기도회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근데 막 갖다 붙이죠. 새벽 예배 무슨 금요일에 뭐하고 막 갖다 붙여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회비가 없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예. 온전히 자기를 드린 거. 나 자신이 그 제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온전히 예배입니다. 네. 그 예배를 지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드리면 이제 재물은 그 히스기야가 주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잖아요. 그걸 누가 담당하라고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오면 11조를 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11조로.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의 재산 중에서 왕의 몫을 번제용으로 전하였으니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즉 아침과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세 달과 지정된 명절들의 번제로 쓰게 하였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명하여 제사장들과 내인들의 몫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주의 율법에 헌신하게 하였더라. 일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서포트를 해주고 재물도 주고 그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너 가서 제사 드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충분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과거에 아버지가 있었던 동안에 사라졌던 그 것들 다 지금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바치면서 그걸 이제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2차를 드립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안식일에 또 특별하게 드리고 그리고 각종 명절에 또 특별하게 드리죠. 근데 평상시에 드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있다고 해서. 네. 항상 있다 상번제라고 하지만은 이 상번제가 이제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상번제 핵심이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 번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계속 불이 있어야 그것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의 불이.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규례는 누구한테 준 거냐면 제사장들에 준 거고 제사 제도는 일반 백성들에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감사해서 드리는 한목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11조, 개인적으로 드리는 무슨 서원 이거는 이제 별도고 기본적으로 계속 드려지는 게 있어요. 누가 와서 예배를 그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뭐 하지 않더라도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이 지금 요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 예. 자, 그래서 6절,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다. 현재의 길을. 예. 그러니까 번제는 이제 올려놓으면 기본적으로 한 12시간 정도 탄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갈아놓으면 돼요. 예, 그게 상번제예요. 이 번제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구약시대 이 제사제도를 우리가 왜 잘 알아야 되느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 대신에 양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죠? 나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려고 계속 그때부터 예습시키신 겁니다, 지금. 예. 그걸 예습시키시는 거예요. 성막 시절부터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습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이 양이 죽은 것은 바로 나 때문인 것처럼. 이걸 지금 공부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재물이 누구라고? 나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이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지라. 예.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못 박혀 죽었고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재물이 됐어요. 누가 재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2000년 전에, 예,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된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짓든 간에 죽으면 끝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죽으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고소하지 못하니까 공소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표현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드려지는 이 갈보리 언덕의 제사가 그 제물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예습시키는 겁니다. 이 구약 제사에서. 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레위기 6장 12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번제물은 고 화목제 제물은 헐지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 올려놨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항상 한다고 해서 항번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제사가, 산제사가 계속 있어야 돼. 주일날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매일 월화수목금도 할 것 없이 계속 이 상번제는 헌신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음, 헌신 있었습니다. 예. 제사장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헌신은 뭐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재물도 드리고 때로는 나의 명예도 드리고 이런 것들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영적 제사장들의 그 제물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헌신되는 사람, 즉 구원받은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좀 불타게 하려면 번제물에 공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번제물에 타고난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죄를 더 잘 치워야지. 죄를 그대로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못 올리겠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번제의 제를 버려야 했습니다. 레기 6장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기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제를 가져다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 바깥 성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요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이 제물은 드리고 제는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불태우면 죄가 남는데 이 죄가 뭐냐면 재앙과 슬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사야 6장 1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시온에서 줘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의와 나무 와 심으신 바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셨고 유대인들은 죄가 된 거예요. 재앙 덩어리가 된 거죠. 악역에 쓰임 받는 자들은 재앙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힘들잖아요. 예. 뭐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힘들어요. 낑낑대잖아요. 맨날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재버린 일을 잘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죄를 잘 치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 옆에 이 앞전에 드려진 제사의 잿덩어리 그대로 남아있다가 하면 안 되나요? 그 재앙덩어리라고 그러는데. 민수기 18장에 보면 제사장들 제사를 잘 들으면 재앙이 없어집니다. 오늘의 우리 복음 제사장들도 죄를 잘 버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재앙을 치우는 사역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에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게 돼요. 제사장이 복음 사역을 잘하면 죄가 치워지는 겁니다. 지옥의 재앙이 치워지고 삶의 재앙이 치워져요. 제사장이 번제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성화 어디서 가져오죠? 그리스에서 가져오잖아요. 그게 뭐라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와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혹시나 꺼질까봐 주변에 또 대기하고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있고 별 난리를 치잖아요. 그 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리스에서 가져왔다는 거야. 이 불은 그것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이 불은 뭐냐는 거죠. 어떤 불이기에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냐는 거죠. 예, 번제단의 그 최초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하나님 주셨어요. 이때 언제 주셨냐면 최초의 성막이 완성됐을 때 주셨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네. 레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성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좀 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니. 예.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이에요. 어떻게든 이 불을 살려야 돼요. 이 사명입니다. 예. 그럼 오늘날 우리에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불, 이거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받은 성도들도 마음의 재단에 하나님께 주신 불을 받은 거예요. 뭐 여러분이 그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주변을 태우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꺼지락 말락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복음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명령을 우리도 받은 겁니다. 레기 6장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서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예, 처음에 불이 할 때는 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약한 불을 가져다가.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요즘에 뭐 무인도 가서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들 보면 그 뭘로 갈아가지고 불 하나 겨우 내면 그 불 안 꺼지도록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그래서 뭐 옆에 있는 낙엽 다 갖다 놓고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점점 불이 커지면 이제 장작도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또 나무가 필요해요. 예. 12절에 보니까 단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무와 번제물. 그러니까 이 나무를 올려놓은 거예요. 끊임없이 나무를 또 계속 올라가야 되겠잖아요. 번제물도 올라가고 나무도 올라가고. 왜냐하면 끊이지 않도록 이게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이 나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지 말씀을 여러분 3개월, 4개월, 한 1년쯤 성경도 안 읽고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전혀 그냥 저 무인도에 가서 나 혼자 살고 있었다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예. 이 말씀은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마음의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씀 읽기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읽기입니다. 듣기가 잘 돼야 뭐 큐티도 하고 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를 못 해요. 요즘에 듣고 읽고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과 얘기해 볼 때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듣고 읽고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문해력 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 학생들 그렇게 보면 그게 나와요. 문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듣고 읽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묵상도 중요하겠지만은 묵상 시간이 1시간이라면 듣는 시간은 20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예요. 성경에 듣게 됐어요. 예. 그럼 내가 믿잖아요. 꿈 있잖아요. 네, 들어야 돼. 그게 좋게. 예. 여러분, 국수 여왕,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솔로몬에 와가지고 뭐 하려고 온 거예요? 말씀드리려고 온 거죠. 솔로몬과 연애하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뭐 나중에 그렇게 됐는지 뭐 전설은 그렇게 나오지만은. 예. 말씀 듣는 것에 투자한 거예요. 여왕이 할 일이 없어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거기 왔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불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요. 말씀을 안 드리면 저절로 식어버리겠죠. 나무를 공급 안 해주면 이게 꺼져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뜨거워지고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말씀을 안 들으면 갈급하죠. 1시간만 안 들어도. 예. 그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중병든 사람은 말씀 안 들어도 전혀 힘도 안 듭니다.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지금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하더라도 내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내가 뭐 한 거예요? 병 걸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좋은 나무를 쫙 올려놔야 됩니다. 자, 번제단의 불에는 또 뭘 넣는다고 그랬죠? 화목제의 기름. 네, 화목제.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화목제의 기름, 화목제에 대해서는 보고, 화목제 기름을 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기름은, 그라는 말은,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감사거든요. 감사의 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그 죽은 것에서 기름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무리 뭐하더라도 요즘 그걸 같이 막 먹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을 찾아내는 것을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잡을 때 기름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막 기름을 찾아내. 그래서 이것도 복이야, 이것도 복이야. 뭘 보면서 기름을 찾아내면서 기름을 찾아내가 여기다 뭐예요? 번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목제의 기름을 대라는 소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예. 만약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감사 제목. 이제까지 시간에 하루 동안이라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에 감사 제목 찾으는 거예요. 10개고 20개고 참 찾아내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계속 찾아내라는 거죠.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잘 되는 일도 감사하고, 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그 핵심입니다. 골로새 2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며, 예,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우리 점검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그 말씀 전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종교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래야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제사장 된 우리가 번제단의 불이 꺼지도록 놔뒀다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번제단의 불이 계속 올라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때입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때
단에 불이 꺼져 있다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수가 그랬잖아요. 우상에 제사는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못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면 때로는 다른 불이 타게 됩니다. 불 꺼진 심령에 지옥의 불이 타게 되는 거예요.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다른 불이 타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복음으로 우리가 안전무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 하면 이단들이 틈타요. 네. 다행히도 우리 오건사님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잘 견뎌내시잖아요. 왜? 평상시 말씀을 읽고 듣고 하시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가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잖아요. 맞죠? 예. 다 해줄 것처럼 다 얘기해요. 그렇게. 왜? 자기들 하나를 건져야지 뭐 정권다고 생각하니까 이단들이 와서 그 하는 거예요. 이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꺼진 재단, 불 꺼진 심령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 영적인 불이 꺼져버리면 육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불이 꺼지면 다른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번제단의 불이 정상적으로 계속 타고 있으면 재앙이 사라집니다. 복음의 불이 타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복받는 그 삶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타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의 불인지 지옥의 불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나의 단에 어떤 불이 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번제의 규례로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의 불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말씀이 타올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좀 많이 보내드려도 짜증내지 마시고 끝까지 많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양이 조금씩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놀란 눈치를 보지 말고. 예. 시간이 없다면 진짜 잠자는 시간을 조금 앞뒤로 해가지고라도 보세요. 예. 우리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봐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물로 가정과 사회를 살리하셨다. 성령의 뜨거운 물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성령의 뜨거운 물로 이 복음의 불로 우리의 사회가 살고, 성령의 뜨거운 물로 이 나라와 열방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죽이 벗겨져서 재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게 하셔서 복음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과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버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오르는 복음의 불로 가정과 사회와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한 열방제도 공동체가 복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한 열방제도 공동체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새롭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는 거 개혁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함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제사장 되도록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복음의 제사장 되고 그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생제물의 가죽이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복음의 제사장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불을 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과 불행과 저주를 그 저주의 죄를 가져다 버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오르는 복음의 불로 가정과 사회와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내게 하시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연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가야 할 것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만나지 말아야 할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일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만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말 하지 않도록 제갈 먹여주시며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어야 할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아야 될 것 먹지 않도록 제어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